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말씀 암송 우리 기억하고 암송하고 살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노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무엇이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거의 안 보고 슬쩍슬쩍 보면서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꿈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생하게 기억 남는 꿈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닌 잠자다가 꾸는 꿈. 아마 우리는 하룻밤에도 몇 가지의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 강하게 남지 않는 꿈들이 있어서 그냥 다 잃어버리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생생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에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아주 너무나 생생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꾼 꿈인데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깐 이제 이렇게 잠깐 누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꿈을 꿨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아들 이름은 내가 짓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우리 승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끄고 나가지고 여보 한번 병원에 가보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꿈에 어머니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아마 태몽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저희 사모도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았고요. 이건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생생하게 주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인 줄 알았고 그냥 하나님이 또 귀한 생명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참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미리 내게 보여주셨던 들려주셨던 그러한 꿈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야곱은 굉장한 삶의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위기를 만났느냐 하면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장 4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예. 이삭이 그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가로채게 한 거예요. 자기가 받을 복을 동생 야곱이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거의 죽을 때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게 되죠. 그래서 43절 우리 다 같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곳, 아마 리브가에게는 믿을 만한 자기 오빠, 유일한 그 라반에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야곱과 이삭의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라 그래요. 우리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지금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땅이 좀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이 부엘세바고 그 끝이 어디냐면 단이에요. 단.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요단강, 그리고 남쪽은 부엘세바, 이 북쪽은 단. 이것이 이스라엘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단 그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이고 북쪽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저기 백두산을 지난 그 만주 그 위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먼 곳이지요. 이정표도 없을 거고요. 또 어떤 가는 길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넓은 길이나 뭐 길이 잘 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어떻게 갔을까? 근데 오늘 한 그곳을 향하여 이제 가는데 루스라는 곳,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보니까 베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을 한번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의 거의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갔겠지요. 이 베델까지의 거리를 한 85k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85km니까 뭐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길을 뭐 며칠간에 이제 갔겠지요.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을까. 동행자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마 몇 날을 갔기 때문에 또 먹을 것도 뭐 많이 싸갖고 간 것도 아니었을 거고, 아마 길거리에 가다가 과일이나 뭐 음식이 있으면 해결하고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 또 그 행하여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또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치 않을 것 같았어요. 오늘날은 뭐 길도 잘 닦여 있고 이정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빨리 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 이 루스라는 이 베델에 와가지고 하루는 이제 지친 몸을 잠들게 됩니다. 그러면 노숙이죠, 노숙.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어떤 소망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일을 위해서 잠깐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가졌어도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우리는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내일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이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이라는 다른 나라에 와서 살지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엘레멘터리부터 해서 친구도 있고 또 뭐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아마 충분했지요. 뭐 얼마든지 내가 조금 전화하거나 또 사람을 만나길 원하면 얼마든지 나라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한국에서 살다가 모든 친척들, 형제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혼자 딱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 관계들이 이제 다 끊어지고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얼굴 보면서 또 혹은 그런 문자로 메일로 또 혹은 전화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놓고 와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어떤 정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야곱의 인생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내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지금 외롭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에서 야곱이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에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큰 사다리가 놓였는데 하늘 끝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꿈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뒤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기에 이 꿈의 현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아마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고 너무 생생해서 야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 된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꿈도 너무 강렬한 데다가 거기에 말씀까지 하나님이 음성까지 들려주셨어요. 너무 생생하지요. 생생하게. 꿈과 이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근데 이 꿈과 말씀을 함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물론 그 이전부터 함께했던 하나님이지만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야곱은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 꿈과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요. 그동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자고 나그네고 외로운 자고 희망이 없는 방랑자고,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그 자신도 모르고, 언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내일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야곱이었는데, 이 꿈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꿈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아주 형통하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3가지로 우리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거다. 이것은 어떤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은 것이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자손,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야곱이 받은 이 약속은 어떤 언약의 계승자, 언약을 이어받는 정통성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평생토록 야곱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함께 계실 것이고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복이죠. 이것보다 야곱에게 더 좋은 복이 있을까? 지금 야곱의 그 상황에서,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이것보다 야곱에게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 야곱에게 최고의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생생하게 꿈으로까지 보여주시고, 야곱의 머리에는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져 있는 이날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외롭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힘들고 지쳐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잠들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런 살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난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왜요? 왜 야곱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모세도 그랬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배가 잠길 정도의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졌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고난과 실패와 슬픔을 나타냈던 어떤 그 돌베개, 외롭고 험난한 여정을 상징했던 이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에 어떤 이제는 실패와 두려움과 어떤 외로움이 아닌 소망의 구원과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고백, 이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고백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야곱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미지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명예와 인기가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지켜줄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언약의 계승을 이어오신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계통을 이어오게 된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계승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언약으로 받은 그 축복의 계승, 믿음의 계승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오직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잘 내일에 어떤 기대가 없다고, 분명한 어떤 보이는 것이 없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근심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하면서 내가 책임져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해 가시는 유일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이 밤이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약속, 언약을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잊을 수 없는 약속을,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쩌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의 삶이 참 얼마나 불안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쩌면 처량하고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꿈꾸고 목적하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겠다고, 너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현대 사회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쩌면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보호하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 가지지 않았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고 많은 것 쌓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불안할 것이 아닌, 초조해할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안전하고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열방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